칭찬받은 젊은이에게.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그러나 절대 잊지 마라. 그 칭찬은 타인이 만들어 놓은 링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에 받는 박수일 뿐이다. 이제 당신은 그들보다 더욱 높고 넓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링을 만들고 그곳에서 활기를 펴야 한다. 기다리지 말고 나아가라. 언제나 한자리에 우두커니 머물러 있는 이가 있다. 대체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 저 멀리서 누군가가 찾아오리라 믿는 것일까? 언제 올지도 모르는 행복을 그저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는 것일까? 기다리다 보면 누군가가 나타나 기적처럼 지금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기라도 하는 것일까? 혹은 어느 날 신이나 천사가 내려와 축복해 주기라도 하는 것일까? 그러다가는 끝내 기다리기만 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다음 순간에도 온 힘을 쏟아 최고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다. 인생의 의미는 그 손에 있다. 세상의 의미를 찾아 나선 자, 인생의 의미를 찾아 나선 자, 자신의 의미를 찾아 나선 자들은 사막에서 빈손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찾는 의미란 것은 어디에도 놓여 있지 않으며 숨겨져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애초의 의미란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세상이나 인생이 헛된 것은 아니다. 인생의 의미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무엇이 어떻다거나 얼마만큼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라. 역동적으로 살아간다면 인생은 생기를 품은 빛나는 의미로 가득 찰 것이다. 비관에 잠겨 살아간다면 인생은 한여름 대낮이라도 캄캄한 어둠이 드리워질 것이다. 일상의 행동이 나라는 사람을 만든다. 일상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을 새롭게 만들고 변화를 유발한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경멸하는가?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감정을 품는가? 이러한 일상의 행동이, 삶의 방식이 나를 만들고 끊임없이 개조한다. 마음과 인간성뿐 아니라 육체마저도 변화시킨다. 현재의 나는 그 결과이며 내일의 나는 지금부터 행하는 하나하나의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고통은 인생이 주는 선물. 살다 보면 고난이 닥치기도 하고 비극적인 사건도 일어나기 마련이다. 다만 그럴지라도 자신이 불운한 인간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 오히려 고통을 안기는 인생의 존경심을 품어라. 불면 날아갈 듯한 볼품없는 적군 한 명을 상대하기 위해 정예병사 한 사단을 보내는 지휘관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고난을 인생이 주는 선물로 여겨라. 고통을 통해 정신이, 마음이, 살아가는 힘이 더욱 단련되고 있음에 기뻐하라. 홀로 사막을 건너라.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가까스로 여기까지 왔구나 안심하며 뒤를 돌아보지도 않는다.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뒤에 아무도 없다고, 친구나 동료가 보이지 않는다고, 홀로 남았다고 겁먹지 않는다. 그렇기에 당신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다만 아직 도달한 것은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나아가라. 지난날 누구도 디딘 적 없는 그 길을 걸어라. 사막은 아직도 넓기만 하니까. 자신만의 도덕을 품은 고귀한 사람. 나는 고귀한 누군가가 나타나기만을 갈망한다. 누구에게도 아부하지 않는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는 거만하고 제멋대로인 이기주의자로 보일지 모르지만 자신이야말로 가치를 결정하는 자라고 자부하는 사람. 타인의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의연한 사람. 기존의 가치관,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만의 도덕을 품는 사람. 그리고 그 의지를 반드시 관철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단 말인가. 세상의 파도 속에서 표류하지 않기 위하여. 타인을 알아가고 가까이 사귀어 친분을 공고히 하는 것을 사교 혹은 교제라고들 하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교제를 통해 자신의 순수성을 현저하게 잃어간다. 심지어 비열해지기까지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강인해져야 한다. 타인의 주장이나 인간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물들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본래의 자신을 지켜나가야 한다. 세상의 파도 속에서 사교적으로 살면서도 표류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언가를 버리는 단호함과 용기, 통찰력이 필요하다. 그런 자만이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독 속에 자신을 온전히 내던지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끊임없이 도전하라. 젊은이는 그저 그런 승리가 보장된 인생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안정이 보장된 미래를 꿈꾸지도 말아야 한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100번이라도 주저없이 도전하라. 수많은 실패가 뒤따를지언정 포기하지 말고 부딪혀라.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생생히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러니 모든 것을 속속들이 파헤치고 몸부림치며 도전하는 하루하루를 살아라. 지치지 않고 도전을 거듭한 인생은 다른 누군가에게 단단한 용기가 될 것이다. 나약할 때 징후를 느낀다. 사람들은 대개 나약할 때 누군가를 미워한다. 혹은 복수할 기회가 있다고 여겨질 때 상대를 증오한다. 반면 상대에게 틈이 보이지 않고 복수는커녕 비난조차 할 수 없을 때에는 증오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분명한 것은 스스로가 풍요롭고 강하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는 상대에게 증오를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고뇌는 생명력을 샘솟게 한다. 고통과 고뇌를 덜기 위해 있는 힘껏 도망치기만 한다면 결국 그 사람의 생명력은 힘을 잃을 것이다. 사람은 견디기 힘든 고통을 통해 스스로의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음을 기억하라. 고뇌만이 삶을 최고에 이르게 한다. 마치 암벽을 기어오르며 정상을 바라보는 이가 그러하듯. 금욕주의자만이 뛰어오를 수 있다. 자신의 길을 찾아내고 고독하지만 당당히 나아가며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먼 곳까지 쉼없이 비상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다른 이들과 완연히 다르다.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으며 이상할 정도로 금욕주의자다. 많은 것을 단념하고 많은 것을 버려왔기에 비정한 듯 보이기도 하다. 혹은 체념한 듯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는 뛰어오르기 위해 더욱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 버려온 것뿐이다. 무거운 굴레를 버리고 가벼워져야만 보다 멀리 비상할 수 있기에. 완전한 행복의 조건. 사람들이 동물을 좋아하고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물과 어린아이는 아무런 근심 없이 행복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자신을 숨기거나 가리려 하지 않는다. 언제나 평소처럼 행동한다. 무엇도 감추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완전한 정직함 속에서 살아간다. 과거를 돌아보는 일도 없으며 지금 외에는 바로 다음 순간도 생각지 않는다. 마음은 언제나 지금, 현재의 마음뿐이다. 즉, 순간에 사로잡혀 있다. 그렇기에 근심도 권태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역사의 방대한 기억과 막연한 불안으로 가득한 미래를 늘 놓지 못하고 있기에 그들이 누리는 찰나의 행복을 선망하는 것이다. 슬픔을 잊게 하는 것. 시간이 슬픔을 잊게 한다고들 흔히 말한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듯이 실제로 시간이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하지는 않는다. 그럼 무엇이 슬픔을 잊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생활 속에 녹아있는 개개인의 작은 즐거움, 기쁨, 소소한 만족이다. 그것들이 켜켜이 쌓이면 슬픔과 고통은 어느새 옅어지고 이윽고 멀리 자취를 감춘다. 내 안의 풍요를 깨달아라.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넘치도록 풍요로운 자신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허무맹랑한 말이 아니라 완벽히 그 말 그대로 현실에서 불가능해, 이 상황에서는 될 리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게으른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무엇에든 전심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지가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실제 그것을 이룬 사람, 그렇게 된 자는 그것이 진실임을 알고 있다. 자신의 풍요로움을 깨달아라. 그리고 풍요로움이 이끄는 대로 충실히 움직여라.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니체의 말에서 일부 내용을 가져왔다. 평소에 니체를 많이 소개했지만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은 것 같다. 니체의 삶을 살펴봐야 그의 사상을 이해하기가 더 수월할 것이다. 니체는 1844년 독일 작센주의 시골 마을 웨켄에서 태어났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목사였으며 할머니와 어머니는 목사의 딸이었다. 이처럼 니체는 경건한 기독교 분위기의 가정에서 자랐다. 니체는 5살 무렵 아버지를 여의고 연이어 그의 어린 남동생도 병으로 떠나보냈다. 이후 니체는 할머니와 어머니, 여동생 등에 둘러싸여 자라게 되며 이러한 성장 배경은 니체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의 사상에 나타나는 힘에 대한 동경은 이러한 가정 환경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니체의 가족들은 가족 중 유일한 남자인 니체를 애지중지했지만 이는 어느 정도 집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본인이 주장한 영혼회귀 사상에 대해 이렇게까지 말한다. 영혼회귀 사상을 반대하는 근거는 나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다. 어린 니체는 사교적이진 않았지만 똑똑했으며 시와 음악에 재능이 있었다고 한다. 10살 무렵에는 시와 짧은 곡들을 쓰기도 했으며 음악을 정말 사랑했다고 한다. 니체는 음악이 없었다면 내게 인생이란 오류 그 자체였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다. 니체는 허약한 체질로 어려서부터 고생했는데 두통과 안구 통증 등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도 많았다. 이럴 때면 니체는 피아노를 치며 휴식을 취했다. 니체는 학창시절 공부도 꽤 잘해서 14살 때는 독일에서 유명한 슐포르타의 장학생으로 들어갔다. 이곳에서 모든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수학은 못했다고 한다. 그는 슐포르타를 졸업하고 본대학에 진학해 신학과 고전문헌학 공부를 계속했다. 그가 본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유명한 고전문헌학자인 리칠 때문이었다. 그런데 리칠이 라이프치히로 학교를 옮기자 니체도 리칠을 따라 라이프치히로 학교를 옮겼다. 이 무렵 어느 날 그는 한 서점에서 그의 인생을 바꿀 책을 만나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 이 세계이다. 니체는 이 책을 만난 순간 이 책을 사서 집으로 가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니체는 잠을 줄이면서까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읽었다고 한다.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사상이 당시 방황하던 청년 니체의 정신을 사로잡은 것이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와 달리 니체는 인간을 움직이는 힘은 살려고 하는 생애의 맹목적 의지가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힘의 의지라고 보았다. 당시 독일 남자들은 병역 의무를 져야 했기에 니체도 군에 입대하지만 훈련 도중 부상을 입어 군에서 나오게 된다. 이때 그의 담당 교수인 리칠은 스위스 바젤대학교 고전문헌학과 교수로 니체를 추천한다. 하지만 당시 니체는 학위도 없는 학생 신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칠은 니체처럼 고전문헌학에 뛰어난 사람을 보지 못했다며 그를 강력 추천했다고 한다. 이 무렵 니체는 어느 모임에서 음악가인 바그너를 만나게 된다. 바그너는 니체보다 30살이나 더 많았지만 둘은 쇼펜하우어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둘은 서로 교류하며 우정을 키워나갔지만 나중에는 의견 차이로 인해 결별하게 된다. 이후 보불 전쟁으로 인해 대학을 잠시 떠난 니체는 군에 복무하지만 심한 질병에 걸려 다시 학교로 돌아와 생활을 이어나간다. 1879년쯤 니체는 결국 건강이 악화되자 바젤대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자유로운 사상가로서 살기 시작한다. 하지만 니체는 끊임없는 두통 때문에 하루에 정신이 멀쩡한 시간이 별로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글을 길게 쓸 수 없었으며 그나마 잠깐 동안 정신이 들었을 때 쓰기 시작한 글들이 아포리즘이 된 것이다. 평소에도 몸이 좋지 않았던 니체는 1889년에는 발작 증세까지 보인다. 그는 누이 동생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10여 년간 암흑기를 보내다가 결국 1900년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이처럼 니체의 삶은 고통과 고독으로 가득 찼지만 그는 결코 삶을 부정하지 않았다.